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와 혼인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었으나 후손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다음 아우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도 그렇게 하였는데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그 여인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오해 설교 제목은 성경적 진리를 오해하지 않으리면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지요. 왕국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빼앗긴 그런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방해할 것인데, 왕국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종교인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보수주의자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또 정치적인 그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세금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올가미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죠. 이번에는 이제 현대주의자들입니다. 종교적인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냐?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이 부활의 교리는요,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왕의 오심과도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천년왕국에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고, 오는 세상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비단 여기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경적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책망하시든지 성경을 모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믿는데 오직 이생뿐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죽음에까지 이생뿐이라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그 은혜의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었죠. 근데 그것은 마땅히 믿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경우에는 오는 세상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는 것이냐? 그냥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 사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종교 가운데서 이 로마인들이 믿는 만신교를 믿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비참하다고. 편안하게 믿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전파해야 되죠. 거짓말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그 말을 하니.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로 다 발견될 텐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부활에 대한 교리, 이것을 잘 공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의문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서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보수주의자로 불려지는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둘로 엄격하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최종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것을 사람이 사는 물질 세계에서 경험이 된 것을요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못된 예 가운데 하나가요. 예화들,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한 날이 비죠. 한 날. 태양이 멈추었죠. 근데 뭐 나중에 이렇게 쭉 뭐 하다 보니까 뭐 나사에 무슨 뭐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그 하루가 그 비더라. 아니에요.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때 보라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은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냐.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한다면 그 이상한 것이라. 우리 믿음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래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반대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래를 삼킬 수는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입증하고 자시고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수주의자든 정통주의자든 근본주의자든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 그것이 증거가 있다. 무슨 고고학적으로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더 그것을 신빙성이 있게 고소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 자료로 그렇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최종 권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 그것만 받아들여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학에 관련된 그 부분들이 간혹 이제 어떤 곳에서 그렇게 뭐 연구되기도 하고 거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죽은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뇌파가 어떻고 전기가 어떻고 뇌에 전류가 흐르다가 갑작스럽게 해서 그 많은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많은 부분 거기에 해당될 것이에요. 그런데 의도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사후세계는 없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것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들어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모세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업 때문에 그렇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유업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 과부지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는 것이 합법적 결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바로 맏아들의 장자의 뒤를 잇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책이 룻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인용을 하는데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공격하기 위해서 모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소설이에요. 판타지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 있을 수,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가정하는 것입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다 자식 없이 죽었다. 가능한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보통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실 텐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에 의문을 품지 않는 한 부활에 대한 계시를, 진리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IQ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읽기만 하면 돼요. 욥기 19장 25절에서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벌레가 먹어버렸으면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내가 죽으면 뱀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똑같은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숲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계속 품고 있지 않아요. 내어주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리라. 다니엘 12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죠. 지금 예수님 오시기에 가까운 날입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은 영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통신기술, 그것만 발달할 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괴시킬 것이냐, 무기의 발전, 그것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대표적인 길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없을 때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성경을 고쳐버립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나를 맞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의 수준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이 더 온전한 것이에요? 무엇이 더 정확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라 아무 근거가 없는 명제를 하나 걸어놓고 다 여기에다 다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무서움은 어떤 것이에요? 인본주의의 무서움은요, 사람의 수준을 될 수 있으면 높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을 될 수 있으면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될 수 있으면 낮춰요. 그래서 이퀄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뉴 에이지예요.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화내시죠. 하나님도 슬퍼하시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해서 절대 권위가 감정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적 진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무리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많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보여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의문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각별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30절 보십시오.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라.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책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왜 안 읽었느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을 평가받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은요, 읽어봤느냐,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책하고는 원천적으로 거리가 멉니다. 예, 고등학교 때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될 수 있어요. 의외로 문해력이 낮은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이해가 되어야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텐데,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텐데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나 일단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변명은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은요,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일이 무엇이냐? 듣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은 왜 안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은 왜 안 읽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석하기에 왜 영향이 안 됐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고요.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마가복음에서는요,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Greatly. 이만저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오해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 말이거든요. Error. 잘못했다 그래요. 얼마만큼 잘못했냐? 너무나 잘못했다. 엄청나게 잘못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야? 읽지를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된 성경적 진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있고요. 천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라 말합니다. 부활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불러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다 남성입니다. 메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의 척도 사람의 척도라 그렇게 말했을 때도 그때의 맨이라고 보는 것이. 여자 천사가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여자 천사가 있으면 결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합니다. 남자 천사가 있고 여자 천사가 있다. 성경에서는 모든 천사는 다 남성이에요. 사람들이 이 천사가 날개가 있고요. 사람들이 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잘못 알리는 것은 주로 그 CIA 스코필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스코필드는 가장 좋은 성경책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코필드 성경 앞에 붙는 말이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복잡한 거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뭉그러뜨려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뭐 주석 성경이라든지 참조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 말고 공부를 위해서 만든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코필드마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 혼인과 관련되어서 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인간의 후손들이라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는 한없이 잘못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디로부터 창조하셨냐면 남자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남자와 아주 밀접된 관계가 있어요. 남성. 그래서 남자는 히브리어와 관련돼서 언급할 때 he man입니다. he man. 문자를 그대로 필요할 때 여자는 무엇이냐면 she man이에요. man이 다 들어간다고요. 자궁을 영어로 womb이라고 하죠. WOMB입니다. womb. 그런데 그 남자 중에서 man 중에서요, 자궁이 있는 man이 있어요. 자궁이 없는 man이 있고 womb man입니다. 자궁이 있는 남자가 womb man이에요. woman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자예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 구원받은 그 여자 안에요, 남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십니까? 남자가 있어요. 그 여자 안에 남자가 있다고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요. 그럼 부활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고요. he man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she man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 모두가 다 33세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다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의 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주의 천사라고 그러죠.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불러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돼서 구원받은 대상들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Sons of God. 그런데 그 Sons of God,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권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돼요. 킹제임스 성경 제외하고 다른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바꿔버렸죠.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연관구절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장가가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시집가지도 않아요. 이유는 무엇인가? 다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성이 없어서가, 섹스리스, 성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구원받은 강도 하나가 있었죠. 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만 하늘이 아니라 낙원이에요. 하늘은 위에 있지만 낙원은 지하에 있죠. 그 이후로부터 이 강도는요 죽지 않아요.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계속 살아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실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영원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알레고리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거기서부터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관적으로 다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마태복음 22장 본문이라든지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에스겔에 가보면요 다윗이 부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윗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다윗이 실제 다윗 왕국에서 통치하던 그 다윗을 믿지 못하는 근본주의자들이 그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또 나와요. 다윗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되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윗도 또 등장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둘 나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다윗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요.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고 대신에 다윗이 계속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일관된 약속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이 영원입니다. 영원한 왕국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그랬다고요.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가 있죠. 그런데 그 맹세는 실현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맹세를 이삭에게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이삭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타나죠. 그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고요. 묻혔어요. 무덤도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어디 갔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이삭도 죽었어요. 이삭의 무덤도 있다고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조상들이라 말하죠. 패트리아크. 이 조상들이 약속의 대상이었는데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자신에게 주신 맹세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유일한 대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삭의 동생을 주실 수도 있겠다. 마치 그 사라가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마엘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상상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삭이 죽었으니까 이삭의 동생을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아니면 안 돼요. 분명히 지정하셨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방법은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다라고 신약에서 병행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다 그 믿음입니다. 조상들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부활을 다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 전천년주의 교리가 유일한 성경적 교리인데요. 서로 어떤 구절이든지 충돌되지 않아요. 전천년 그 교리 체제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부활에 대한 핵심입니다. 두 가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이 부활을 첫 번째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first fruit, 첫 열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는데 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의 일부 성도들만 부활했습니다. 첫 열매들이에요. 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머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악한 자들의 부활이에요. 그 두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인데 그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가 부활했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첫 열매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활할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교회 성도의 부활이죠. 추수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이삭 죽기입니다. 첫 열매들, 추수, 이삭 죽기, 이 세 부류가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이에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두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저주받은 부활입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저주받을 몸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교리에 놀라더라.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몰랐는데요. 성경을 왜 안 읽어봤느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나는 성경을 공부하지 못한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 그건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되고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단 조건은 무엇이에요? 진리라고 확신이 되었을 때.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개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고 후천년주의 교리에다가 무슨 전천년주의 교리에다가 알미니안 막 뒤섞여 가지고서 한 모든 그런 막 엉망인 거의 영적 쓰레기에 해당되는 책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보라고요. 혼란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볼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질문들이 있습니까? 모르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 여인이 나와요. 그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그 버림받은 여인이죠. 얼마만큼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한 죄인이었습니까? 거의 창녀잖아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본다고요.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주신다고요. 아주 부드럽게 자상하게 알아듣기 쉽게. 요한복음 3장에서 최고의 지성을 대표하는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지성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는데요, 완전히 깔아뭉개시죠. 어쩌면 그렇게 무식하냐?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선생이면서도 그거 제대로 받은 박사학위야?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저희는요 똑같아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향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기호가 있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독특한 색깔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무엇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성경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읽혀졌을 때에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별히 왕국과 관련돼서 너무나 본질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에 대한 진리예요. 부활에 대한 진리.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고자 공격하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모세의 글들을 인용해서 올가미를 씌우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관련된 연관된 모세의 글들을 인용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똑같이 모세의 글을 인용한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했다고요. 다 놀래버렸죠. 주님의 교리에 다 놀라더라. 놀랬으면 믿으면 될 텐데. 그렇죠. 기적을 보았으면, 기적을 행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요? 믿으면 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득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교리,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오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